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든든한 나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이런 선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분열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르호보암이 솔로몬 사후 왕위를 계승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북쪽의 10지파에게 철권 독재 정치를 엄명했지요. 그러자 북 10지파가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대적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오는 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지파는 르호보암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원래 참으로 약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또 여로보암은 이제 북유다 쪽, 북 이스라엘 쪽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세겜에서 도망쳐 와서 한 일이 이제 북쪽 10지파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정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군사들이 모집한 숫자가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거의 18만 정도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북쪽을 쳐서 여로보암을 쳐서 이제 북쪽을 진압하고 드디어 통일왕국으로 이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스마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10지파들을 이끌고 북쪽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집한 군사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북쪽 10지파를 나누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실까? 우리가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쪽 10지파가 반역해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실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리송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때때로 아리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때 이은하 씨가 노래한 아리송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송해 아리송해 하면서 어제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터무니없는 그 말이 아리송해. 사랑 때문에 돌아선다는 앞뒤 틀린 그 말이 아리송해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겉으로 보아서는 이처럼 아리송한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요? 뒤에는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홍해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길로 인도했는가 하면서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하고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나?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리 가면 분명히 블레셋과 부닥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홍해의 길로 바다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옳은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홍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바다 아래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을 육안으로만 보려고 그러지 영적으로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 19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왜 하나님 빨리 멈추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런 답답한 지경으로 계속 두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뭐가 이렇게 잘 풀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감사 있어요. 이것을 선별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선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사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만이 범사 감사를 합니다. 누구나 일시적인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일시 감사는 할 수 있지만 평생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였던 또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폭행을 당하여 돈도 다 빼앗겼어요. 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3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가 오히려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도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감사인 거지. 평생 감사인 거지. 어떤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아멘,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13절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10지파를 유다지파와 나누셨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고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13절 이하에 여러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는 지금 10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에브라임 또 뭐 레위 지파 다 위쪽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해? 여로보암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이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 나와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자기 마음에 아무나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다 해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와? 이건 잘못되었구나. 영적으로 잘못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하나님 떠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족속들이 다 내려와서 남쪽 르호보암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16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내려오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놀랍고 비상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미 여로보암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지금 열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여로보암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큰 용사였어요. 솔로몬이 밀로에 이 자기의 별궁을 지을 때 그를 감독관으로 세워서 파송할 정도로 용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나올 때에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북쪽의 열 지파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생배 조각을 찢어서 10개의 생배 조각을 그에게 주는 장면을 우리가 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애굽에서 수십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죠. 10장 1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머무르면서 세겜 백성들과 함께 이 정말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배워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지금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원래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전부 다 해매버리고 마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중심이었다고요. 자, 이 정도 즈음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만연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열 지파를 사실은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는 결코 구속의 역사를 함께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누시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구속사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함께 이루어갈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도 봐요. 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봐서 실수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을 나누실 때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함부로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봅니다.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붙이셔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저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떼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뭔가 힘이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붙이시잖아요. 갈르셔요. 그런데 보면은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0지파. 외형적으로 볼 때는 10지파나 돼요. 그리고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역사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정말 낭망하게 생각하고 절망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더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완벽한 왕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신실한 인물은 되지 못해요. 그 아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면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23절에 보면 그런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르호보암도 처첩을 많이 두는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18절 이하에 등장하죠. 처가 8명이고 첩이 여러분 거의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아들을 28명이나 낳고요. 딸을 60여 명 많이 둬요. 참으로 어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미숙한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부족한 이런 일면들이 있었지만은 어제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철권 통치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로 세워 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이미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나단의 신탁에도 다윗의 왕권을 신실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족하다고 솔로몬을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솔로몬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윗도 그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회개하고 새로워졌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회개하고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서를 씁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위대한 자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숫자가 열악하다고, 내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절대 나약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하지 않으시다는, 숫자가 많은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다 어디로 내려오게 됩니까? 르호보암으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언약하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부르심을 받고 어찌 보면 영적인 유다의 지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할 때에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신실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다윗도 실상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적 존재였어요. 그들을 바라보아서는 우리도 실수와 허물을 붙들고 우리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뭐 그랬는데, 뭐 솔로몬도 봐봐 얼마나 저축을 많이 두고 화려하게 왕궁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왕중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열짓바로부터 분리해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상숭배로부터,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오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열지파가 되고 뭐 숫자가 많고 대단한 나라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르호보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참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푯대로 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우리의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1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께 속했다면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자는 오직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리스도를 푯대로 꾸준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멸류관 우리에게도 씌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은